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든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오니 주여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빈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 일을 만날 그때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슬픔과 어려움도 잘 극복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와서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또 발의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전하고도 또 복되고 또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건강과 체력 또 면역력과 또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우리 잠언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대표적인 시가문학 성문서 이 부분인데 이 세 성경을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계속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교에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가 보면 그냥 뭐 단순하게 목사가 되는 과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분되어 있습니다. 과목도 다양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분야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그 신학이 무엇일까 하면 뭐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1984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그때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과목은 조직신학이었어요.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게 어떻게 해서 신학화되어 가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묶어서
교리화하고 또 이걸 신학화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이 조직신학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조직신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조직신학을 하면 상당히 사람이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좀 인기가 없었던 그 학문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실천신학 부분입니다. 실천신학 그건 뭐냐니까 설교, 무슨 상담, 무슨 신방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뭐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학교 경향이 조직신학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 쪽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요즘 젊은 전도사 또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실천신학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실천신학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서신학입니다. 성서신학,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이 성서신학의 매력은 뭐냐면 고전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읽고 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읽고 이걸 유창하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언어만 배우는 것만 해도 수년 동안 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서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할 만큼 성서신학을 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 성서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면 구약에서는 뭐니 해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 관심이 많아갖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고고학적인 접근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 서신의 신학은 어떠냐 또 복음서의 신학은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시시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위 성문서, 시가문학 우리가 1월 달에 지금 보고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이것도 복잡한데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바울서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센세이션한 이런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흥미거리가 있는데 이 실천신학 부분은 성문서 이런 부분도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기독교인의 미덕이라는 거, 기독교인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좀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천적인 부분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 삶에 대한 처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뭐 성경의 진리가 이것이고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크리스찬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이제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경의 지혜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세속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적인 차원의 지혜가 있다면, 또 세상에서의 그 이웃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지혜, 이게 우리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상만 장로님이 일전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이나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꼭 명심보감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심보감 뭐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로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심보감은 뭐 유교라든지 이 동양 사상, 이것은 하나님 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처세하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 잠언 전도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장에도 보시면은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세속 지혜인 것이죠. 그렇죠? 가난해도 아주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 입만 번지르르 하고 또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또 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 또 거짓말, 이것에 대한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도 아주 세속적인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진실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겉모술수 부리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친구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뭐 이런 것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속 지혜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6절 이하에서부터 소개가 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혼까지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만 뭐 그냥 처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격을 얻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우리 동양과 이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동정을 할 때는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준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야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챙겨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인지상정도, 우리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이거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건 반드시 너네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우리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걸 우리가 잘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또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기독교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믿음의 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 나고 드러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내가 이만큼 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극히 정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인데, 아유, 이런 말씀 내가 다 알지 뭐, 넌 이런 말씀도 모르냐? 이러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남들에 대해서 내가 우월 의식을 갖는다든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25절에도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라 이겁니다. 너 거만하고 아주 스스로 자기 똑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견책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제 인생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그 지향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고분고분해야 된다, 순종 잘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지만은요, 그러나 이게 성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게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또 반대 방향은, 좀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불의가 판을 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아무 말 못하고,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인 평화의 시기에는 우리가 늘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나이스하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악이 판치고 이럴 때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저는 나름대로 제 성격과 기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워낙 선천적으로 성격이 좀 괴팍하고 아주 그냥 싸납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일단 한번 싹 변화가 되긴 하는데,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싸납던 사람이 온순한 양이 되고 아주 싸납게 말하던 사람이 아주 점잖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성질은 어디 안 갑니다. 기질은 어디로 안 갑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너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잘못이고, 살아가면서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 거친 부분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때, 평소에 고분고분하고 성격이 유순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럴 땐 또 제대로 대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또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뻗팅기고 막 저항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향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갖고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조금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한데, 그렇지 말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또 평소에 너무 소심하고 막 수줍고 그랬는데, 대범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해야 할 때, 그때는 또 대담하게 일어나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러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시고 또 그렇게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귀한 인생을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방법들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개발하시고 또 귀하고 또 승리로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을 좀 주변에서 좀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 또 슬픔을 당하신 분들, 또 우리 곤란지경에 있는 분들, 우리 마음에 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저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능력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 또 질병을 지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삶의 모든 터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어서 저희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